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체포와 투옥. 이 진짜 복음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체포와 투옥.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 사실은 감옥이에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이제 셋집을 얻어서 그렇게 있던 거고, 실제로는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도망도 못 가고, 거기 셋집에서 그 재판받은 그 기간까지 사실은 계속 자기에게 오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셋집을 얻어서 이제 재판받고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이제 감옥에서 재판 있다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셋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침없이.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나타낸다. 첫 번째가 환난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하나님은 환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동기 있는 사람들이 환난이 오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거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가서는 1절부터 9절에 노예로, 그 다음에 감옥으로.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팔아버렸잖아요. 돈 받고 이제 그 애굽에 가는 장사꾼한테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노예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 노예가 사실은 경제를 배우는 인턴십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장관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배우는 인턴십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만 쳐다봐갖고는 환난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턴십을 시킨 거죠. 그 노예라는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인턴십을 시키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 인턴십을 시키고, 준비를 다 시켜갖고 나중에 뭘로 세우죠? 총리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총리가 성공이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뭐 하는 거죠? 쌀 팔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총리, 불신자 같으면 성공했다, 뭐 총리 됐다, 그걸로 끝인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전부 인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정확한 응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세상에 만족하고 도취하고 막 그거에 막 성공했다, 막 그 세상 누려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못 깨달을까 봐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 시대를 보면 이 포로 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통의 시대인데, 여기에
예,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보내신 겁니다. 강대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 놓쳐버리니까 호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남아있어요? 렘넌트들이 남아있어요. 이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다니엘 1장 8절 9절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이 세 사람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뭐 7배로 뜨겁게 하라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살려고 하면은 그냥 왕의 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안 죽어 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고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확실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에스더도 유대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데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세상에 말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 복음 가진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빨리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이제 그 핍박의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38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138 붙잡고 가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막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거기 서기관들과 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왜 안진병이를 일으켰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은 뭘 일으키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일을 행했냐. 그 안진병이 일으키는 것도 자기들 허락 맡아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를 핍박하고 요한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죠. 여기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여튼 뭐 성령 충만해갖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막 이럴 정도로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네.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막 그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막 이런지 이를 알았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우리 스데반을 쳐가지고 죽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또 이런. 근데 스데반은 죽을 때도 아프다고 막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여기는 누가요?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그 증인이죠. 스데반 집사를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 증인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막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지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얻어갖고 아예 공적인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이.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잡혀갔어요. 네. 그것도 공문이,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공문이라는 것은. 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에 맞았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다. 돌 던지는 사람이 이제 쟤 죽었어. 그러니까 돌을 조금 던졌겠어요? 많이 던졌겠어요? 돌 맞아 보셨습니까? 조그만 막대기를 맞아도 아프다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얻어맞으면 이거 중상을 입었을 텐데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복음 전한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근데 돌에 맞을 때 아마 스데반 집사 생각 많이 했겠죠. 자기가 증인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때는 모르고 돌 던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 돌에 자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 다음에도 더베로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때부터 제자 삼게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복음인데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몰라. 돌에 맞아봤는데 죽다 살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맞으면 진짜 죽겠거든. 그러면 복음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내 대신해서 이 귀한 복음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모든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제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삼았다.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내 대신해서 복음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기 전에 누구 세워야 되느냐? 제자 세워야 됩니다. 네. 불신자는 뭐 죽기 전에 뭐 벌어놓은 재산 나눠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재산은 다 진짜 교회에다 기부하시고 제자 세우셔야 돼요. 네. 근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까워서 또 안 한다 그러는. 네. 그래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이 헌신하는 거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특히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 바울 팀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누구를요?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데 제목이 뭐냐?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네. 그래서 그게 반역자가 잡아간 거죠.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서 풀어줍니다. 이런 엄청 예수 믿는 게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보석금 냈다는 얘기는 지금 말하면 벌금 내고 나온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벌금 내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풍기, 물남 뭐 이런 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이런 핍박을 받아서 없어졌다. 그런 생명이 아니죠. 육신의 생명은 한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복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또 일어나고. 사도행전 28장 31절 이제 그 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거든요. 그러면 로마 복음화가 안 돼야 되는데 또 일어나는. 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환란 시대가 이제 계속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환란 시대인데 뭐 초창기 때부터 이게 복음 전할 때부터 환란 시대였지만 그 우리가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네. 그걸 잠깐 이제 그냥 로마 황제 10명 그러면 그 10명인가 보다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10명이 누군지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로라고 하는 황제 많이 아시죠? 네로라는 황제가 한 64년도 AD 64년경에 네로가 자기가 그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누가 질렀다고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코바디오스 도미네. 코바디오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코바디오스 도미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우리 말 타고 경기했던 영화가 뭐죠? 예, 배너도 이제 예수 믿고 사람 변화된 얘기지만 그 영화도 배너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9개 부분인가 상을 받은 엄청난 유명한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바디오스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 영화. 네.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이걸 기독교인이 그렇게 불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항소한 사람이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라는 말이 그냥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러면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 바로라는 말이 왕이고 우리나라는 뭐 임금님 그러잖아요. 그 임금님이 누구 임금이냐 그럴 때 뭐 세종대왕이다, 뭐 철종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바로에게 섰을 때 그 바로는 우리는 바로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발음에는 파라오라는 말을 써요. 파라오가 그냥 우리는 바로라고 하는 건데 람세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그래 람세스 2세라고 하는 람세스 2세는 이제 왕 이름이거든요. 바로 파라오의 이름인데 람세스 2세는 전쟁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홍해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렇게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재앙이 임하면서도 자존심이 뭐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이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강한 자인데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꽁꽁 묶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파라오라는 말이 바로라는 말처럼 가이사라는 말도 그런 왕이라는 황제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떤 황제냐? 네로라고 하는 가이사라는. 그래서 여기에 항소했는데 이 불질러 갖고 기독교인한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복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네. 그래도 여기에 바울이 도전장을 내고 복음을 전했다. 이게 달걀로 뭘 친다 그래요? 바위를 치는 것 같은데 313년 지나니까 그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번 심은 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순교당하냐면 우리 바울이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바디오스 도미네라는 영화도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갖고 좀 숨어 살려고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복음 안전하고 가니까 내가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이제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이제 똑바로 매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는
90년부터 96년까지.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유배를 가죠. 어디로 간지 아세요? 반모섬. 예. 이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세 번째 황제는 트리안 황제. 98년부터 111년 요 사이에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예수 믿는 사람 발견하면 무조건 사형을 집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그 카드리안 이 황제는 117년부터 138년까지 요 사이에. 그리고 다섯 번째 황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161년부터 180년 사이에. 그리고 여섯 번째 황제는 세티무스 세베루스. 요 황제는 202년부터 211년 사이에. 네. 그리고 막시스미누스라는 이 황제는 235년부터 236년 이 사이에 황제로서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데키우스는 249년부터 251년 이 사이. 그리고 발레리안 257년부터 260년 사이. 그리고 열 번째로 디오클레티안 이 황제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했는데, 요 사람의 사이가 나중에, 요 사람이 이제 이 디오클레티안이 죽고 나서 사이가 갈레리우스인데, 이 사이가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을 많이 했어요. 사이가 나중에 황제가 돼가지고 요 황제의 자리에 서서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요 시대가 303년부터 311년. 예. 그러면서 요 핍박 시대를 끝나고 11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어버려요. 종교를 바꿔버려요.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국교로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핍박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환란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그 성지순례 가보면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그 길이가 서울서 부산이 한 430km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긴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햇빛을 아예 못 봐갖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소경으로 빛을 못 보고 태어나기 때문에 눈이 앞이 안 보인대.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붙잡았어요. 가서 보면 카타쿰 그 지하 동굴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끔찍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가이드가 없이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 로마군이 잡으러 와도 나가는 길을 몰라. 너무 이렇게 430km 거미줄처럼 해가지고 들어오면 빠져나간 길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못 나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꼭 가이드만 따라다니도록. 그리고 그 코스만 딱 해놨어요. 다른 길도 많이 보이는데 딴 구멍으로는 가지 말라. 지하 동굴 안에 들어가면 다른 통로가 많아요. 그런데
불 켜놔가지고 거기 돌아가는 코스만 딱 안내하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430km는 엄청나죠. 예, 잘못 들어가면 못 쳐. 그 안에 묘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말하자면 옛날 물 퍼먹는 걸 우물이 있어, 우물. 그 안에서 빨래하고 그 안에서 살고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 현장을 좀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지하 도시가 있더라고요. 지하 도시보다 환풍기까지 다 해놨어. 환기구까지 지하 안에. 예. 그 위에서 보면 그냥 조그만 구멍 하나인데 사람이 그 들어가면 그 지하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다 해놓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편한 겁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예. 지금 뭐 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한 사람도 못 살 텐데, 예.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이제 다 튀어나오지 그 안에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 핍박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우리 그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제 저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제너럴, 이 사람이 한강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대동강이었습니다. 이 대동강을 한강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토마스 목사님이 들어오게 됐는데, 토마스 목사님은 복음 못 전하고 순교당하죠. 이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어 성경을 갖고 왔어요. 당시 중국어와 우리 그 조선시대 말이었기 때문에 다 한자를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죠. 한문 성경을 갖고 들어오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쇄국 정치를 썼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셔먼호 대동강 들어올 때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배를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배에서 뛰어내서 나오니까 토마스 목사를 잡아가지고 그냥 이 칼로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말하자면 이제 뭐 복음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그냥 성경책만 자기 칼로 치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주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한국의 그 기독교 들어온 역사에 잠깐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책 갖고 뭐 했느냐,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썼어요. 우리 옛날에 벽지, 창호지 종이 한 장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그냥 벽에다 신문지 붙이고 살았던 기억 납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 조천원 장로님이나 홍 권사님 연세 되면 그 기억날 거예요. 그냥 벽지 없어갖고 그냥 신문지 붙이고 그러는데 성경책 주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갖다가 그냥 이게 천장에다 붙이고 다 옛날에 그 흙벽이니까 그다 붙였다고요. 그래서 자면서 보는데 뭐가 들어올까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한국의 최초의 세례교원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순교당했는데 이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 자기가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뭐 보고요? 그냥 자다가 말씀 쳐다보다가. 그렇죠. 벽지로 붙여놨는데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어. 우리 그 인도의 썬다싱 목사님처럼 그분도 죽으려고 철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철길에 이렇게 철로를 베고 누웠다가 기차 지나가면 이제 죽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기차가 안 오잖아요. 기차가 뭐 딱 자동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맞춰서 오는데 뭐 어떤 건 4시간, 6시간 옛날에는 막 그렇게 오니까. 그러다 바람이 불어갖고 얼굴에 뭐가 하나 종이 하나 달라붙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로 또 이렇게 쓰임 받게 되죠. 이런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에 가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2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강화도로 들어오죠. 배 타고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제 들어와요. 이제 이분은 언더우드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이고요. 아펜셀러 목사님은 감리교 선교사죠. 이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은 이제 혼자서 배 타고 이제 배는 같이 타고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는 거, 청년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펜셀러 목사님 이제 부부예요. 부부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같이 두 분 다 오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 땅에 올 때 누가 제일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까요? 기억나십니까? 기본적인 상식인데 항상 미국 가면 누구 먼저라 그러죠?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아펜셀러 만화님이 먼저 한국 땅을 밟았다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도 두 분이 같이 배 타고 동시에 들어왔는데 한국 땅을 조금 제일 먼저 밟은 사람이 아펜셀러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 제일 먼저 사모님이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한국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감리교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지역을 나눠서 복음을 전하자.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하자 그래갖고 그 강화도로 오면서 남쪽 지방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리고 이 중부 지방은 누가요?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어느 교단이 많을까요? 거의 80%가 감리교 교회가 많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역사에. 네. 그래서 강화도 가면 장로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감리교회가 많다. 그게 그때 처음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장로교가 더 많아요, 한국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펜셀러 목사님이 들어갔고는 여기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숫자적으로 더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100년, 2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가 삶들 가지고 뭐 우리가 축구도 축구, 그렇죠? 그 다음에 의료팀 통해서 또 치유다. 이건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네. 시작인데 그게 10년, 20년, 100년 지나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 운동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90년도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 그러면 이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이 사이에 우리가 일제시대와 그 다음에 6.25 전쟁 시대를 겪으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공산주의들이 기독교 좋아해요? 싫어해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유물,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그리고 유물론이에요. 유신론, 신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사실 순교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지키면서. 근데 그 피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양지 쪽에 가다 보면 덕평 가기 전에 양지 나오는데 거기 내려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켰는지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야, 중직자 장로님이 전쟁 나는데 피난 안 가. 목사님 가십시오.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다가 총 맞아 죽고 막 그래요. 그 흘린 피가 지금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 나가면 구원했듯이 전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산만 남았을 때도 뭐 했을까요? 싸우지 말고 모여서 우리 기독교들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냐? UN 대표들이 모일 때 소련 대표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멈춰버렸잖아.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갖고 한국에 유엔군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돼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도 엄청나죠. 예. 예. 그런데 무슨 운동이 안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고 어디로 갔냐면 그 영성 운동으로 가게 돼요.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비주의로 갔지. 그렇죠? 막 기도하면서 불 받아라, 뭐 능력 받아라 그거 했지.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 운동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줘야 되고. 근데 신비주의로 가니까 막 누가 능력 있다, 불 받았다 그러면 병 고치려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머리 뒤밀고 기도했지. 진짜 복음을 깨달으려고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이걸 통해서 땅끝까지 237 나라까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말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했더니 똑같이 이 핍박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이단이라고 뒤집어 쓰고 막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그래서 유목사님이 4일치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유목사님이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가짜 뉴스까지만 만들어가지고 이단이라고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단이라고 시작할 때 막 바람 불 때 그때 막 우리 집사람이 먼저 훈련받고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이단이라 그러면 안 하겠다. 근데 예수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틀려요,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든지 예수는 유광수라 그러든지 그래야 틀린 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이겠습니다.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신학이 다 다른데 그분들이 너무나 성경이 맞으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같이 하자고 모인 목사님들이 700여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교단을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전도 이거를 방해하면 총회를 해체하겠다. 전도만 하자. 그런 교단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전도에만 올인하는 교단을 만들자. 그래서 다락방 이 교단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나 맞는데 개혁교단에서 볼 때 너무나 성경적이고 맞는데 틀린 게 없다. 그래서 다락방 교단하고 함께 전도운동 하자 해서 우리를 영입한 것이 개혁교단입니다. 그래서 개혁교단하고 합쳐지게 된 거예요. 진짜 이단을 합치겠어요? 안 합치겠어요? 안 합칩니다. 진짜 이단이랑 합치면 이단 소리 같이 듣는데 합칠 수 있습니까? 이명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운동 그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환란을 이용했어요. 우리 한국의 전도운동에서 다락방이 어떻게까지 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237과 5천 정도로 가자는 거고요. 자, 그럼 바울을 보면 환란을 이용한 겁니다.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소송을 해버리니까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네.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잖아요. 가이사에게 뭘 주려고요? 기회를 주시려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진짜 받아들이면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기회. 네. 근데 네로 황제가 그걸 놓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이런 환난을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뭘 찾아내야 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토마스 목사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성경책만 전달하고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최초의 이제 세례교인이 된 것처럼, 그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박충건인가 그래요.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랬는데, 처음에 모르고 그냥 명령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 죽였겠지. 모르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서 뭐 그 세국정책 쓸 때니까 우리나라 왜 왔냐 그래갖고 그냥 죽였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전해준 막 그 도배해놓고 나중에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복음 들어왔을 때 이제 세례 받고 교인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인, 우리가 복음 전에서 뿌린 씨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PRTC, PRC라고 그러죠. 필리핀 랩넌트 컬리지라고 해서 필리핀 랩넌트 신학생, 거기 학생들 장학금 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자 20년, 3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엄청난 제자로, 왜냐하면 계속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 훈련 받으면서 그리고 대학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 없이 받는 아이들하고 복음 가지고, 이번에도 졸업한 학생들 중에 7명이 교사 자격증 취득해서 그 합격증 받았다 그래. 그러면 학교 교사를 취직해갖고 계속 거기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해요. 필리핀 학교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1월 달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정영훈 선교사님하고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하나를 갔는데 거기 졸업생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학교 들어가서 반별로 다 들어가서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학교 전체를 영접시키게 돼요. 저는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장 선생님 딱 만나니까 이제 밤마다 우리 전도자들이 들어가니까 그 선생님들을 다 교장실로 부른 거예요. 그 교장실에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메시지 하라 그래서 메시지하고 영접시키고. 거기는 학교 전체가 영접하죠.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지금 종교 말 못하게 하거든요. 필리핀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필리핀이라고 보고 있어요. 영어 되죠? 복음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죠. 네. 거기다가 이 PRC 나와서 국가 그 교사 자격증만 딱 합격해버리면 학교 교사를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네. 거기다 목사님까지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PRC 나오는 학생들 중에 그 아이가 다니는 마을에 가고 거기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학교 윤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례비 걱정 안 해도 돼. 학교에서 월급 줘요.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목회하고 거기는 아이들 또 대학도 보내고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 바울이 환난을 이용해서 로마 복음화, 여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31절에 자기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했던 것처럼 그 뿌리가,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313년 되니까 로마 황제가 국교를 인정하고 자기가 예수 믿어버리고 국교를 인정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로마 복음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명운동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 불신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축복을 가지고 헌신할 때마다 그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은 정말 없어지지 않고 생명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환난과 문제 여기에 속지 않고 어떤 일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좀 더 선교하는 일에 함께 원리스 돼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완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운동에 하나님 저희들이 서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밖의 성취되어 성령으로 역사하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것 잠재되는 부분을 속히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과 부르시고 택하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이 정말 한 시대를 건전히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기획을 주는 일에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또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속지 않고 2023년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24년도도 하나님 복음 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